야, 우리 옆 사람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합시다. 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배재대학 최남인 교수에 의하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조급증이 인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정신적인 질환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남에게 뒤지거나 남에게 뒤처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추월하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서 더 빨리 가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흉기로 돌변하는 그런 경우들, 또 더 나가서 자녀들을 이와 같이 길러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겸양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경쟁을 하도록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1등짜리가 시험을 잘못 봐서 2등, 3등이 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라갔다는 그 분노와 또한 좌절감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하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 믿는 집의 자녀들만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의식구조가 믿지 않는 사람과 그대로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그 여름의 무더위를 겪고 자라는 가운데 가을에 꽃이 피고 결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바로 거두려고 대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놀보심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세계 경제와 모든 것을 앞당겨서 지금의 세계 10위권에 와 있지만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이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어서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되고 가정 파탄율 1위, 2위가 되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겪어가면서 수없이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큰 놀라운 성군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 아무리 큰 일을 당했어도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임재를 알게 하소서. 오늘 지은 시 같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군사를 한두 명이 아니라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눈에서 핏빛이 난 완전히 이와 같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정신질환자와 같아요. 밤이 되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귀신에 시달리다 보니까 완전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닥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악의를 가지고 살인의 그 혈기를 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안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급하게 행하면서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 등장한데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나라와 첫 번째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mikmat에 전을 치고 있는데 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방송을 띄우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할 분이 빨리 오지 않단 말이죠. 기다려도 7일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백성들은 흩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린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그 일을 하게 됐단 말이죠. 제사를 딱 끝나고 나오는데 그때서야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았든지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도다. 제사장 선지자 외에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했다 그래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망조가 들어. 여러분, 그때를 기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고 말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야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셀 목장도 인도할 수 있고 가정 예배도 인도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 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왜? 불이 임해서 죽게 되니까. 기다리지 못한 것, 자기의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이가 임신하면 그 10달을 기다려야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못 기다리고 그저 빨리빨리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건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건축을 여러분 아무리 성질이 급하다고 해서 그저 그냥 순식간에 뚝딱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건물이 높이 올라간 만큼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철근을 넣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해서 세멘트를 지어붓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조금씩 양생기간을 두면서 올라간 거예요. 건축의 건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성질은 급해가지고 빨리 집재라고 계속해서 성화되면 그 집이 언제 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옛날처럼 막 교회 건축하면 부흥되고 막 모여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말씀의 훈련, 제자 훈련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산도 경험하게 하고 말씀으로 꾸준하게 무장을 하고 이렇게 세워가야 든든한 교회가 되지 그냥 얼룩뚱땅한다고 되겠어요? 셀목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차곡차곡 기도로 쌓아가고
눈물로 쌓아가고 시간을 가지고 쌓아갈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몸된 전화를 더 가까이 하고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훈련,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건강한 훈련이라니까요. 아멘. 두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려고 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란 뜻입니다. 오늘 3절 본문의 3절 보게 되면 3절 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서 막 요동이 나고 죽음의 그 시간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우리가 최고 긴장해야 할 때가 됐어요. 지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ICBM이라고 일명하는데 엔진 성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잠잠하게 동창리 거기를 폐쇄했다고까지 쇼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풍계리인가 뭐 이쪽이랑.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약효가 떨어진 줄 알고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구 독재이기 때문에 3대째 세습이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할 때 시간만 끌어가지고 협상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만 끌어버린 거. 이제 내리막길에 가니까 이제 이와 같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이미 만들어놓은 핵 그것을 고체화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비행기 뜰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팍 미국 본토 알래스카, 괌, 하와이 같은 데 날려버리면 순식간에 가서 박살내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작업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듣고 계속 그걸 만들어내면. 그런데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붙어도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미국과 전쟁에서 3일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있는데 그 나라도, 그 중에 우리나라도 한 번이란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3일을 못 버틴다는 소리야. 그럼 북한에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자비 폭격할 거 아니에요. 왜? 말 안 들으니까.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북한에 여러분 만들어낸 핵무기, 그 수많은 세균전, 그건 가만히 있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알고 북한은 전부 다 땅굴 유명하잖아. 바위 같은데 다 땅굴에다가 지금 미사일 같은 거, 장비 같은 걸 전부 다 갖다 이어놨어요. 어지간한 것이 와서 폭격해도 끄떡도 없도록. 그러게 되면 그 강한 훈련된 그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6.25 사변보다 훨씬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아요. 지금 그 위기에 왔다고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역사를 볼 수 있고 조국을 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좌우의 이념 대립, 이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현상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예방해달라고, 막아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들은 그런 아무 생각 없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온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부터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이 제목을 가지고 또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와 더불어서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갖게 될 것인데,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가다듬어서 준비된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헬몬산에서 내려온 강력한 바람이 있어요. 골바람이 강력하게 마치 태풍처럼 이와 같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골바람이기 때문에 팍 돌리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회리바람처럼.
그러면 배가 뒤집혀지고 그냥 완전히 파도가 나서 배에 덮고 이런 야단 덥석이 나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요동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사역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던지 그 고물에서 거기에서 쿨쿨 잠만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죠. 제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바람과 이 파도를 잔잔하게 명령하시니까 잔잔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고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닥치는 풍랑, 자녀에게 닥치는 풍랑,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런 무서운 풍랑들이 여러분 흔들고 있어요. 물질이 흔들고, 물질의 풍랑, 건강의 풍랑, 각종 풍랑들이 휘몰아칠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막아요? 말씀으로 막아주신다는 말씀으로.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다 같이 아멘, 아멘 할 때 자기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자기에게 착상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한 것은 큰 일을 당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님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를 초막 속에 딱 지켜주셔.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 주의 성전은 그래서 피난처예요. 피난처. 세상에서 아픔, 고통, 삶에 생계 힘들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 받게 되고. 할렐루야. 지금 1부의 예배 마치고 또 2부 예배, 오늘 또 2부 예배 한 100명 이상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쭉 저도여기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2부 시간에 지금 3부에 드린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대언하고 은혜 받은 가운데 성의를 입고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강력한 치유가,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 잠들어 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몰라 이 시간 나와 있겠어? 딴 데 놀러가 있지. 하나님은 지금도 지난번에 안우상 목사님 말씀처럼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같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 평안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지냈잖아요. 그럴 때마다 더 주신에 감격하면서 더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몸으로 무엇을 더 드리고 섬길 것인가, 내 시간으로 무엇을 더 섬길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11조는 기본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 걸 가지고도, 이제 10의 9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퍼런 눈을 뜨고 보시고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바라고 계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장막에서 지키면서 그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데, 특별히 아니 마미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기다림의 노래인데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I believe God, 하나님을 난 믿는다, 이런 찬양인데, 이 노래가 생겨진 것은 독일 히틀러가 완전히 핵가닥에서 유태인들을 지구상에서 멸해한다 생각하면서 그가 하여튼 아이슈비츠 같은 데서 600만, 대구, 부산 그 인구들 통틀어 가지고 60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여요. 그때의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죽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또한 찬송하면서 견뎌내네요. 그때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 영원한 평화의 날이 땅 위에 올 것이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다소 더딜지라도 꼭 오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다소 더딜지라도 오셔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오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2019년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더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지금 두동강이 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좌우의 이념 대결로 이렇게 힘들어지고, 지금 정치가 어떻게 될까 할 것인가 너무나 힘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경제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를 살려주소서. 다시 한번 세계 선교 감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